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 놀라운 신비였죠. 진흙은 토기장이가 빚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정해진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은 인간적인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신비의 선택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 3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건 굉장히 심한 영적인 역전 현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41.19km 마라톤을 열심히 준비해서 뛴 마라토너가 있는데 결승선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옆에 구경 나와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 1등 상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법한 일인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온 민족이 열심으로 율법을 향해 내달렸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열망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그 옆에 있던 전혀 생각 없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실패하고 언약 밖에 있었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걸까요? 10장 1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커다란 좌절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 왜 실패했느냐? 바울이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냐? 아니요. 역설적이게도 그 반대입니다.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이고 말씀을 가리키는 랍비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바울이 얘기하기에 이스라엘은 정말 타고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그 열심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적 열심은 세계 그 어떤 종교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말씀을 네 머리에 띠로 두르고 네 손에 띠로 두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있죠? 그거를 가느다란 띠에다가 적어가지고 그걸 아주 작게 만든 다음에 상자에 넣어요. 그 다음에 그걸 띠에 달아가지고 이마에 달고 손목에 다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겠어요? 머리에다 두란 얘기는 뭐예요? 네가 뭘 생각하든 말씀의 기준을 둬라. 손은 뭐예요? 우리가 뭐든지 행동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손이잖아요. 네가 뭘 하든 거기에 말씀을 비춰서 무엇을 하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 열심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여기다 붙이고 열심히 여기다가 붙이고 그리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차원이 다른 열심을 차원이 다른 방향을 향해서 쏟아붓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금식을 정말 잘하고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잘하고요. 성경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닌가요, 예전에? 그쵸? 기도를 열심히 쉬지 않고 성전에 매일같이 나오고 뭐예요 또? 금식도 한 번씩 하면서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꼭 하고 많이 들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열심히 써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식의 것은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도 기질이 비슷해서 그런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지만 열심만 갖고는 안 되고요. 그 전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열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를 갖고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정말 순수한 믿음과 확신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닌 그릇된 지식을 쫓아서 너무 강력한 믿음을 갖고 전 생애를 걸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방향이 뭘까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이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대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되게 웃기죠. 두 가지 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내 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걸 잘 몰라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내 의를 위해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의를 위하여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냥 복종하지 않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힘써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 의를 세우려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속이는 자들은 그 잘못된 거 알면서 그냥 대충 말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향해서 정말 힘써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악영향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퍼졌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란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을 통한 완전한 의입니다. 의라는 건 사람이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옳을 수가 없잖아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실현시켜 주신 겁니다. 반면에 자기 의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쌓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는 나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선으로 떳떳해지려는 삶을 산다는 게 뭐가 나쁜 거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가 없었으면 자기들의 의를 쌓는 이 길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내가 내 벽돌로 하나하나 쌓은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주장했던 겁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교만이라고 해요. 자기 의를 추구해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설 수 있는 반석이 아니라 거기에 부딪히게 되는 벽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돼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십자가는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요. 네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가 아무리 많은 걸 하나님 앞에서 갖춰서 선행을 쌓는다고 해도 네 종말에 기다리고 있는 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형 선고 말고는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허물고 내가 주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벨탑 쌓는 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은 달갑지 않은 겁니다. 왜요? 이걸 높이 쌓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옆에를 돌아보면 어때요? 아유, 저것밖에 못 쌓았어.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탕에 교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건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 낮은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 과정, 그걸 통과해야 한다고, 그걸 믿어야 한다고 참을 수 없는 거죠.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이제 마침이라는 건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어떤 완성, 목표가 달성됐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성해야 할 의를 완벽하게 만드신, 해결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율법의 길,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길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두 길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율법이 요구하는 길은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구를 여기서 걸어서 계속 저쪽까지 가면 결국 한 바퀴를 돌 수 있잖아. 이론이죠. 예,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해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거기서 나아가서 이 생각과 마음까지 거기에 맞춰 완벽하게 지켜낸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길은 어떻느냐?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게 원래 바울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재해석한 건데요. 원래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저 멀리 하늘이나 바다 건너편에 있는 비밀스러워서 찾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가까이 너희 입과 마음에 있어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바울이 가져와서 그 가까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혹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하늘은 뭐예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무저갱, 가장 깊은 지옥도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간다는 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다. 또 무저갱에 임하는 건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앞에다가 말씀을 가져다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왜 이렇게 편리하고 편하고 쉽지라고 느끼죠? 왜냐하면 그건 사실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건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은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앞에, 내 귀에, 내 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9절 10절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줘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많이 듣던 얘기죠. 복음 전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만 하면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파라다이스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혼동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의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내 삶 전부를 변화시키겠다는 신앙의 고백과 다짐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은 거죠. 이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 우리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생겨요. 이 당시에 주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함부로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그거는 반역입니다. 목숨을 내놔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는 이 세계에 로마라는 체제 안에서 황제 중심의 삶을 떠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이건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의 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은 누구든지라는 말을 반복해요.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차별이 없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별이 없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의 조건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선물로 주셨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선물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 차별이 거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잘난 체 할 이유도, 남을 깔보거나 자기를 자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와 감격, 찬양과 사랑의 섬김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 즉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결국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기의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이 발견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까지 가져다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단순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얻는 믿음의 의의 길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요.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도덕적인 삶이 은연중에 나의 의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란의 근원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켜요. 이 사람들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맞거든요. 내가 하는 생각이 옳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을 반드시 관철시켜서 내 편을 만들고 상대를 꺾어놔야 교회가 바로 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심각하게 자기 의를 쫓아서 굳은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무서운 결과로 치닫는 순수한 모자름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이걸로 믿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믿는 겁니다. 사람이 바보스럽고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속아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감싸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에 두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말씀으로 같이 얘기하자고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걸 내가 대신 해줌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정도로 그 사람에게 최대한 맞춰서 무언가를 해보자고요.
내가 한 모든 수고가 하나님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막 그래서 대판 싸우는데 그래 결국에 이런 거예요. 사람 붙잡고. 그래 내가 하는 말이 맞잖아. 내가 틀린 말은 안 했지. 내가 뭐 틀린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 아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도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냥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는 것뿐입니다. 교회라는 곳 안에서. 그런 건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모질라서 손해보는 거 아니고요. 모질라서 져주는 게 아니고요. 신앙인으로서 성숙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마스터하고 평생의 신앙의 삶을 산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소자들아 사랑하라. 작은 자들아, 이거 뭐예요? 니네 진짜 작은 자들이야. 우리는 너무 작은 자야.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그거 해야지. 딴 거 할 생각하지 마. 바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놔라. 그리고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구원의 말씀을 받아라.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의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나의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차별 없는 위대의 복음을 듣고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간사하여 자기 자신까지도 교묘히 속이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주라 시인하지만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합리화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의를 주장하기 위한 말과 행위를 하지 않았나 돌이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의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을 나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삶, 천국인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